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는 것만이 소망입니다. 심는 것만이 희망이고, 심는 것만이 꿈이고, 심는 것만이 비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옛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다른 말로요, 콩 심은 데 콩을 거두고 팥 심은 데 팥을 거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흔히 잘 듣고 살았던 그런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젊은이들은 춘궁기라고 하는 걸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까지 잘 아는 그런 연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춘궁기가 있었어요. 보리를 거두기 전에 이미 양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가 덜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다가 죽을 쑤어 먹던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지냈던 것이 바로 춘궁기라고 하는 시절을 보냈던 이 나라 이 백성입니다. 예전에 그 농촌에 가보면요, 그 대청마루에 그 대들보에 뭐가 매달렸냐면 옥수수 몇 자루가 매어 있고, 때로는 광에 가보면 고구마가 얼마 있고 감자도 얼마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배고픔 속에서도 겨울에, 그 긴 겨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삶아 먹든지 뭐 하면 참 괜찮을 만한데, 그리고 구워 먹으면 괜찮을 만한데, 절대로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어도, 자녀가 배고프다고 울어도 그것을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고 그냥 놔둬야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봄에 들에다 뿌릴 때, 뿌리고 심을 때에, 그리고 파종할 때에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얻어서 또다시 먹고 살 수 있는,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그것을 자식들이 운다고, 배고프다고 운다고 그것을 가져다가 해주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눈물을 삼키면서도, 가슴 아픈 것을 삼키면서도 그 종자를, 씨앗을 절대로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희망이 뭔가, 심는 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비전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심는 것, 파종하는 것, 씨 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는, 이것이 바로 심음의 법칙이고 인생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어때요? 이 세상에 이제 농사 짓는 법은 얼마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요. 때로는 어떤 때는 몇 개월씩 걸리고요, 어떤 때는 파종을 하고 심고 뿌리게 되면
1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걸리고 몇 개월의 시간도 걸리고 어떤 경우에 과수농사를 하면 4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어떤 것은 10년이 걸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둘 수도 있고,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둘 수도 있고, 오늘 심어서 15년 후에 거둘 수 있고, 오늘 심어서 그 후손들이 거둘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에 주신 법칙은 씨앗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둘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심어서 1년 후에 거둘 수도 있고 10년 후에 15년 후에, 아니 내 평생에 거두지 못하고 내 후손들이 거둘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서 거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떤 때는 아예 못 거둘 수도 있어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헐벗으면 입혀주어라.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내 경쟁사를 향하여, 원수들을 향하여 쫄딱 망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건 평생 가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이게 영적인 법칙인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가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요, 표준 세번역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는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한 것을 또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그랬고, 표준세 번역은, 공동 번역은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씨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불러서도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조롱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사전에서 찾아보면 상대방을 비웃거나 깔보고 놀리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은 참 수없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도 6절에 있는 말씀을 목사들이, 아니 저 같은 경우에 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강조해 본 적도 없고 이 말을 쏙쏙 빼놓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요즘에는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우습게 보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타교회 장로님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느냐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 사람이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공동번역은 가난한 사람을 조롱함은 그를 지으신 이를 모욕합니다. 남 망하는 것을 좋아하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했던 젊은이들,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지, 젊은이들 무서운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놀렸던 그 조롱했던 아이들이 암컴이 나와서 40명의 젊은이들을 죽였음을 열왕기 하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콩 심었으면 콩을 거두게 하시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게 하는데, 콩을 심었는데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1장 11절에서 10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역사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하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멸망을 거두겠지만 성령을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심은 것을, 파종한 것을, 씨 뿌린 것을 반드시 다 기억하시고 다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눈물을 심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서 38장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완을 15년이나 더할 것이고 이 성을 앗수르의 손에서 구해주겠고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눈물을 심었습니다. 기도를 뿌렸습니다. 눈물을 뿌렸습니다. 기도를 파종했습니다. 눈물을 파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을 한번 볼까요? 요나를 향하여,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쳤습니다.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멸망하리라고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게 될 때에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과 짐승과 모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금식을 심고 회개를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뭘 심었다고요? 이들은 금식을 심었습니다. 금식은 무엇일까요? 금식은 금식과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회개를 심었습니다. 금식을 심고 회개를 심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가는 길에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아말렉이 그들과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 방해하는 아말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막았던 것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저들이 나의 일에 방해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았노라고, 그리고 대적했노라고.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대적한 일로 하나님의 하는 일을 막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고 거침돌이 되었던 아말렉을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누구에게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이게 세월이 좀 지난 거거든요.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 후에 아말렉이 이렇게 했다.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후에 너는 아말렉을 가서 쳐서 멸하라. 남녀노소 아이 우양 모든 짐승 다 멸하라, 죽이라 그런 얘기. 그런데 사울 왕은 그래 놓고 갔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근데 아각 왕을 살려두고요, 짐승들 가운데도 시원찮은 건 죽이고 좋은 것만 남겨뒀어.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당도하니 짐승의 소리가 납니다.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요 이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100% 순종한 것이 아니라 7, 80%를 순종했다 이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그 아각 왕을 살려놨나요?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놓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에 가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평생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평생 심어야 하고 평생 파종하고 평생 씨를 뿌려야 한다. 9절 10절에 가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심어야 합니다. 내가 내일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스피노자처럼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생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일에서 남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방법, 비결 가운데 하나를 그렇게 내주셨어요. 우리는 심되 선한 것을 심어야 하고 착한 것을 심어야 하고 사랑을 심어야 하고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것을 심었어요. 창세기에 가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을 해서 털 사람을 만들고 형의 향취 이런 것을 바르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축복의 장자의 축복의 안수권을 축복의 안수를 할 때 그걸 가로채고 말았어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더불어서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속이는 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심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꼭 기억하셨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외삼촌 라반이 변경시키고 바꾸었어요. 7년 동안 라헬을 사랑하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자기에게 아내로 준다 했습니다.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는 것 수일과 같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손자가 미국에서 집에서 출발하면서 이 한국까지 오기까지 17시간 약 20시간 걸리는 14시간을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제 할머니를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할머니 너무 좋았어. 1시간 온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지만 수일과 며칠 지나간 것처럼 느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짧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며 함께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잖아요. (7년을) 수일과 같이 그렇게 지난 그 야곱은 드디어 결혼식을 하고 합방을 하는데 아침에 자구나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에요. 속았습니다. 누구에게 속았어요? 외삼촌 라반과 그리고 그 라헬의 언니인 레아에게 합작에 속았어요. 어머니와 합작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외삼촌과 그 외삼촌의 큰딸인 레아의 합작에 속아서 7년이 허송세월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진리예요. 변함이 없는 게 진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당장 비켜나갔다라고 해서 그게 다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잠깐 모면하고 말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며 조롱받지 아니하신다.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역대하 32장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여 죽을 병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눈초리가 이상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면서 원수 갖겠다고 20년 동안 이를 갈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의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 그러면 환도뼈까지 쳤지만 뼈가 이게 으깨지는 깨어지는 그 고통 아픔을 겪으면서도 절대로 놓지 않고 붙잡았을 때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야비한 자입니다. 야, 너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라. 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에서의 그 원수 같겠다라고 하는 그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얼굴을 어긋려 안고 함께 울음으로 화해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저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스스로 서원했던 그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약속했으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베델로 곧장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는 숫곳에 머물렀어요. 숫곳에서 자기의 짐승과 우리간을 짓고 자기들의 살 집을 짓고 그리고 안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딸 디나가 휴이족속 하물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함으로 고통을 겪은 후에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 야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우상 모든 것 다 내던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그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처럼 자식이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그 자식을 보면서도 그 대청마루 위에 처마 밑에 달려있는 그 종자 씨앗을 먹지 아니하고 밭에 뿌리고 논에 심는 그 모습, 그저 가슴 아프지만 그것을 먹지 않는 그 농부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을 압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종자이기 때문이고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에 그것으로 끝이지만 그것을 먹지 않고 잠시의 고통을 견딘 후에 심게 되면, 뿌리게 되면, 파종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이 책 한 권을 어제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9명의 아이들. 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결론을 얻은 한 가지는 청소년들의 문제거든요. 다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하는 모태신앙의 자녀들의 문제가 여기에 가득가득 담겨있어요. 9명의 아이들이 다 문제아예요. 모태신앙의 자녀들입니다. 목사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쓴 김동환 목사님에 의해서 나온 책.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다양한 청년들, 청소년들의 이야기, 문제아들입니다. 때로는 마약을 하는 아이들, 때로는 가출을 하는 아이들, 때로는 게임 중독에 빠지고 폭력물에 야동에 빠지고 중독이 되고 술과 담배, 학습을 포기하고 우울증, 자살 충동과 시도, 가출을 하고요, 방황을 하고요. 이런 심각한 청소년들의 문제. 이 문제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을 하고 부모님들은 얼마나 애타고 애끓고 속을 끓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근데요, 그 문제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다. 아주 적나라하게 이 책에 다 내용이 돼.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심을 때, 그리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그냥 모태신앙이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들어도 레마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찾고자 했을 때, 만나고자 했을 때,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중에는 공부를 늦게 시작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고 문제아들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9명의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 그 얘기를 집필해 놓은 게 이 책이에요. 9명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는 정말 진정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만 만난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인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껍데기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을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난 자일까?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작금의 문제, 세계의 팬데믹의 문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라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고 있어. 아닙니다. 나 때문이야. 문제 해결이 너 때문이라고 해서 해결될 거 없어요. 미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너 때문이야, 중국 너 때문이야 라고 말은 아닙니다. 나 때문이야 라고 해야 돼.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시작될 때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주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번 총선에서도 참패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경기도와 서울에 2단계로 급상승시켰습니다. 2단계로 시켰습니다. 오늘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임시 공휴일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의 매스컴의 위력은 대단하지요. 얼마나 그렇게 민감한지 모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하나님이 아마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7만여 교회가 자던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날 때에, 일어나고 정신 차릴 때에, 근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경제, 사회, 정치를 안정시켜 주시며 세계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문제인 것을, 대한민국의 교회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군다나 너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넉넉할 때 다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다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넉넉할 때 도와주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고, 진정한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배에 더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심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꿈이고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는 것만이 희망입니다. 심는 것만이 소망입니다. 심는 것만이 우리에게 비전임을 합니다. 지금 심는 것만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이고, 지금 심는 것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지금이야말로 예배를 심을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기도를 심을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찬양을 심을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헌신을 심을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사랑의 따뜻한 말을, 위로의 말을 심을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격려의 말을 심을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온전하고 완전한 11조를 심을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잃은 양을 찾아드리는 것으로 심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심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기와 때이고, 지금 심으십시오. 지금 파종하십시오. 지금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심어야 합니다. 지금 심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